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저께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어저께 1950년 6월 25일 날 참 남북 전쟁이 일어난 그러한 이 날입니다. 그때가 주일날 새벽이었죠. 주일날 새벽에 이북 사람들이 남한을 몰고 내려와서 아주 비극적인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던 날, 비극적인 날이죠. 엄청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불구자가 됐고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이 생겼던,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절대로 미래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6년이 됐어요. 66년.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해방을 맞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70년이 차기 전에 해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6.25 때 참전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부 예배 일부 참석하셔서 훈장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다가 보면은 결국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명한 경영인인 하이럼 W. 스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짜여져 있고 바르게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잘못되면은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이건 어떻게 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리 봐도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다운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함께하여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그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해라.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원하고 이 축복의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하나됨을 통한 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큰 축복을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가족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 교회는 아주 크게 그 장사하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은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굉장히 영성이 강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초대교회보다 영성인 지위가 높았어요. 영적으로 아주 참 이렇게 강건한 그러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이 여인은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성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러분, 이름 더 할 수 없잖아요. 더 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두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만 만나면 으르렁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 사람이 하자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이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1절은 질문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란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그 자를 향해서 권면해 본 적이 있느냐?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해준 적이 있느냐?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그들과 함께 나눠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제가 정말 축복된 교제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친교하고, 성령 안에서 밥을 먹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면은 어떤 분은 아주 광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면은요, 꼭 그냥 목소리도 걸걸해야 되고, 그냥 박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손발을 떨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는 모습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축복된 예배와 이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즉 그렇습니다. 마음과 사랑을 갖게 하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제는요,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마음과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입니다. 아무 일에나.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참 대답하기가, 근데 사실 그래요. 추상적인 질문이 좀 대답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감정의 그 포인트가 마음입니다. 이 감정의 자리, 이것이 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 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는 감정, 태도, 의지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고 좋은 것만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가 되고, 원치 않는 것은 탁탁 갈라지고 배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견도 못 내고 반대도 못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한 마음으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배제되고 성령이 무시된 가운데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독교의 크고 아름다운 귀한 보화는요,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마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보화는요, 2000년이 넘도록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와 오늘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산상보험 선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터치하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결국 포인트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어도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명한 보험 판매원인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관건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담는 믿음의 힘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이 시간에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바로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그냥 줄줄이 서땅처럼 축복으로 촥, 은혜로 촥 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누릴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고민된 세상에서 정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그 고통이 계속 진행돼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아무리 설령 열받는 일이 팍팍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의 대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대상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바로 축복의 대상이에요. 에이, 꼴보기 싫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덜 들더라도 축복합니다 라고 나갈 때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팍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팍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큰 칭찬을 할 수 있는 이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전능하다, 뭐 이런 말씀하면서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말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너희도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 너희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 너희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겸손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겸손은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겸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냄새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냄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저거 이렇게 해서 가미를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냄새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이 향기는요, 박사학위 받은 그 냄새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보면 또 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이 겸손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 생각하면요, 난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래서 겸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은 그 제자가 아인슈타인을 막 그냥 칭송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너무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너무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극찬을 할 때 아인슈타인은 컵에 있는 물에다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담았다가 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앞에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저 물 한 방울 이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2제자에 대한 그 만남의 세세한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만날 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난제가 뭡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 겸손이라는 문제를 결국 온전히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인상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 그럼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나보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보다 정말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얕보지 마세요. 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이 차별 대우 안 하는 것 같죠. 차별 대우 받으면 차별 대우 받다 기분 나쁘다 이게 이러지만 사실 한국 사람도 차별 대우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해요. 제가 표현은 안 합니다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일과 타인의 일을 돌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을 이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막 건방지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막 하는 사람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뭐를 베풀고 남들에게 뭐를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가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자기 일이란 뭡니까? 여러분, 내 일이 뭡니까? 내 일이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본분이에요. 본분. 내 일은 본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분을 행하고 사명을 지키면서 사명을 행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기 본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 일에 먼저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주 찬양 때도 찬양을 잘 했습니다만
우리 찬양대도 있고, 봉사위원도 있고,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전도회도 있고, 또 무슨 재직회 부서도 있고,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바 소속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나에게 주어진 거기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소위 주제 파악이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 은혜에 충만한 삶은 바로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잘 돌아본 사람은 결론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을 했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라는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자랑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보면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했던 업적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거 보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근데 이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에게 은혜로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를 내세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이 날 사랑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먼저 이상한 생각부터 했죠. 또 뭘 뜯으러 왔나?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아서 무슨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철저한 경험주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체험을 하면은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탁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한계를 긋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